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또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1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여호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호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기브아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와서 길앗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은 갑자기 쳐들어온 암몬의 군대를 꼼짝없이 그냥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다. 그 대신 우리와 약속하자. 우리한테 우리 살려준 약속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어서 항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또 살린 사람은 남자들 오른쪽 눈을 빼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눈은 사람의 등불이거든요. 눈을 빼버린다는 것은 아주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최고로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눈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우리 동족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긴 자 우리 할 것이요. 만약에 동족이 안 오면 우리가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좋다. 암몬 사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다가 우리가 지금 나하스 암몬 사람 쳐들어와서 우리가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달라. 긴급 SOS, 긴급 도와달라는 그 문서를 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그 지파에 이제 그 편지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 지방 사람은 그 편지가 전달되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백성이 소리 높이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기브온 사람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오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말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가 다 일어나서 베냐민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자 해가지고 나선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힘썼고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 처녀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겨우 명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특히 길앗 사람, 야베스 사람들이 돕지 아니하였으면 자기 지파가 전부 다 전멸될 지경에서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야베스 사람 도와주어서 민족이 얼마큼 번성이 되었거든요. 민족을 유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베스 사람 다 전멸할 지경이 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냥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다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막 동네 싸움 울고 난리니까 무슨 일이냐? 왜 우느냐? 라고 하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이, 길랏 야베스 민족이, 우리를 도와준 민족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준 민족이 지금 멸망당해 생겼습니다. 아주 모욕을 당하고 오른쪽 눈에 다 뽑히는 그런 모욕과 그 야베스 사람 전부 다 전멸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말 듣습니다. 그러자 6절 보시면 사울이 이 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그에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민족이, 자기 베냐민 집안이 어려움 당했을 때 구원해준 그 베냐민 사람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저들 구하겠다. 하나님 저들 구원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는 왕 대처럼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힘을 달라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준 야베스 사람을 구원할 수 힘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멸종시키는 이방족들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성령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직분에 대한 책임감과 그다음 자기 민족을 구원해준 야베스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움, 그들의 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크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습니다. 우리도 민족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 일을 많은 영혼을 추구하는 심령을 구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도요, 예수님 잡혀 돌아가셔야 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12사도의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들어라. 이스라엘 설교한 장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처럼 겁쟁이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받으니까 위대한 복음 전파가 됐습니다. 이 사울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시골 아주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시면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여호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아멘. 참 대단한 은혜가 임하죠. 여기서 한 결의의 소라고 그랬습니다. 한 결의한 것은 2마리 한 쌍을 말합니다. 그래서 2마리 소를 소 2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따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니까 소심했던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할 줄 압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기의 사명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소 2마리 딱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처럼 담대해집니다. 미가서 3장 5절과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정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걸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모두 나는 오직 성령 받기를 간구해서 성령여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그렇습니다. 사울과 소심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받으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 충성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소 12마리를 잡아가지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벌하기 위해서 12지파에다 고기를 다 잡아서 이제 보내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베냐민 지파를 아주 천하의 못을 지파로 생각하고 멸망시키려 하거든요. 그때 12지파에 다 이제 고기를 사람을 보내서 보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12지파 모두에게 고기를 소를 잡아서 조각을 해서 보내는데 만약에 내 말을 듣고도 이 소식을 알고도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그와 같이 하겠다. 내가 이렇게 민족의 급함을 알아서 사무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름으로 너희한테 편지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은 자는 이 소가 각을 떠서 조각 주어 준 것처럼 너희 집안의 소들도 조각조각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냅니다. 겁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 말씀 듣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 듣는 사람들 두려워져서 순종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성령 충만에 외치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이 솟아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결혼 막에서 날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전도하란 가르침 받고 성령 충만의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사람들, 아줌마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막 커피 마시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와서 차 한잔해. 집사람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했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서 깔깔 웃었겠죠. 아이고, 웃었겠죠. 근데 그 집에 한 아주 같이 있던 아줌마가 밤에 자는데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옆집에 현진이 엄마가 오늘 우리가 커피 먹고 있을 때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지옥 가서 나 원망하지 마. 그 말이 기억난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기억납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현진이 엄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데리고 가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지? 그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들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전파하는 그 말씀은 전하는 사람 담대해집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 듣는 자에게는, 특히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왕의 직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합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